미리 본 모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곱 랩런트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누구였죠? 네, 요셉을 봤죠? 오늘은 미리 본 모세. 모세 할아버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하냐면은 미래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과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멀리 보고 싶어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멀리, 먼 거리, 멀리 보고 싶어서 만든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행군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도라전망대를 갔어요. 그 도라전망대는 이 휴전선 이게 딱 있는데요. 거기서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여. 뭘 보인다고요? 북한이 보여요. 이 만원경 가지고 어딜 보냐면은 북한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북한을. 거기에 병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볼 수 있어요. 500원인가 100원을 넣으면은 그 만안경이 작동을 해요. 그럼 볼 수 있어요. 바닷가 같은 데도 가보면 있지요. 보면은 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건 뭐하냐, 멀리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코로나 같은 기운 같은 건 안 보이지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이 현미경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균 같은 거 보고 병균 같은 것도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현미경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렌즈 가지고 봤는데 렌즈 가지고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이게 전자를 확대시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어제는 목사님이 동영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북을 들어가가지고, 자기 살던 동네를 찾아봤대. 찾아봤는데, 죽은 아버지가 딱 나오더래요. 왜냐, 이 뷰에 뭐냐면은, 길을 찾는데, 그거를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찍혀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찍혀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묵뚝뚝한 아버지였는데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차장 앞에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진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는 뭘 못 보냐면은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만약에 미래를 본다면 큰일 나. 큰일 나. 왜요? 영화 같은 데는 많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 미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갔다 와가지고 막 알아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언제 죽을 거다. 어느 동네에서 자랄 거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애굽에도 갔다 올 거다. 정말로 애굽에도 갔다 왔어. 어렸을 때. 헤로드 왕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애들을 막 죽여가지고 환상 가운데 보고 애굽에 내려왔다가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이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우리가 수박을 보면은, 수박
밖을 보면은 안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박은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지요. 그래서 수박 장수 아저씨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보여줘요. 맛있는 거예요. 앞에 잘 익었죠? 안에 잘 익었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알 게 하나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 세상에 나가면은 뭐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여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처음 올라왔어요. 목사님이랑 저 뒤에 있는 목사님이랑 손잡고 서울에 개척한다고 목사님 손잡고 처음 왔는데 사거리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막 사람들 좁은데 막 지나다니는 것도 깜짝 놀랐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이라고 있었는데 불빛이 되게 휘황찬란했어. 근데 군대 갔는데 더 웃긴 거 있어요. 군대 갔는데 그 아는 형은 섬에 살았대요. 섬에 살았는데 섬에서 이제 목포에 무태에 땅에 처음 올라와서 제일 놀란 게 버스를 보고 엄청 놀랬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 사람들한테 야 자동차 엄청 크다 그러대. 사람들은 다 버스인 거 아는데 처음 봤대. 목사님 친구는 울릉도의 산골에 살았대요. 대학생 때 만난 친구인데 근데 선전에 TV에 선전에 나오는데 껌 선전이 나오더래. 근데 껌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껌 씹는 거 보면서 저걸 뭐를 저렇게 씹고 있지라고 놀랬대. 그래서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울릉도에서 우리 대학 들어와가지고 껌을 보면서 그때서 이해를 했대요. 뭐냐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 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모세가 어디서 자랐냐면은 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가장 발달한 어디에 살았냐? 애굽이란 나라에 살았어요. 애굽이란 나라. 이 애굽이란 나라에는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남아있지요. 없어. 뭉그러졌어. 왜? 오유 이렇게 대단한 거 있는데 자기 동상도 이렇게 없는데 에이 기분 나빠. 미사일 폭탄 쏴 그래가지고 막 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00년 4000년 전에는 미국과 같이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최고 멋진 나라였어. 여기서 모세가 미리 본 세상. 사람들은 이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와 좋은 옷도 입고 이 왕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차는 없지만 최고 좋은 마차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말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네? 1000만원 거기다 10배 좀 더 하세요. 곱하세요. 그러면은 한 1억 넘는다 그래.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말이란 놈이 웃기지요. 뭐 해야 돼요? 자동차는 기름만 넣으면 가지만 말은 풀도 먹어야 되고 또 말은 맨날 운동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마부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말 하나 키우려면은 엄청 부자야. 근데 이 왕자, 이 모세는 마음대로 말도 탈 수 있고 마차도 탈 수 있고 그리고 금으로 된 팔찌도 차고 다니고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들 야 왕자니까 좋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이 모세는 왕궁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 뛰쳐나왔지. 왜 싫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신하들이 싸우고 그리고 뭐냐면은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왕궁 생활은 참으로 불행한 생활이었어요. 불행. 그래서 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구경 나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요번 주에도 안타까운 건데 어떤 부잣집 딸이에요. 할아버지가 뭐냐면은 우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유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야. 제일 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 뭐냐면은 손녀야, 손녀. 이 손녀가 행복하지 않아 가지고 뭘 먹었어요?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 먹어가지고 경찰에 잡혔어. 근데 남자친구 그리고 남편이더라고요. 결혼신고도 했더라고요. 혼인신고도. 그 남편도 같이 마약 먹고 했어요. 경찰에 잡히니까 이 남편이 뭐 했냐면 자살을 했어. 뭐 했다고요? 자살을 했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마약을 먹는 거. 마약은 이게 힘든 사람들이 먹는 거지 행복한 사람은 안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목사님 교회 오는데 아저씨가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가시더라고요. 막걸리 하면서 이렇게 폭탄같이 딱 들고 가시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니까 괴로워. 왜 괴로워요? 살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우니까 술을 마셔야 그 괴로움을 잊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술 취해서 자야 돼. 아니면은 막 자기 전에 막 슬픈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술 마셔야 돼. 하루 종일 어떻게 내가 멀쩡한 정신을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술을 마셔야 돼. 힘들어서 그래.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모세도 왕궁에 살기 싫어 해가지고 왕궁에서 나왔다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은 미디안 광야에 가요. 미디안 광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뭐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디안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거기서 결혼을 해요. 결혼.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미디안 광야에 사는 게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 뭘 하냐면은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민족들은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불편해요.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아직도 노예되어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출애굽한다 그랬는데 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창세기를 거기서 다 적었다 그래요. 말씀을 다 적어.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뭘 만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이때는 세상은 정말 행복하지 않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는구나. 그리고는 광야 갔을 때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면은 꼭 하나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 하지 않냐면은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전쟁이 일어나서 인사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이 말은 평안하냐? 밤새 아무 일 없었냐?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저기 밀양 살던 사람인데 목사님 만나면 맨날 뭘 물어봤냐면은 밥 묻나?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그런 동네 많아. 밥 묻나? 맨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인사가 밥 먹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안 먹었다 그러면은 데려가서 공깃밥을 이만큼 쌓아줘. 목사님 어머니도 집에 가면은 밥을 이만큼 쌓아줘.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은 머슴도 아닌데 밥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옛날에 밥을 못 먹던 시대에 살아서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도 전쟁이 많아서 인사가 샬롬, 샬롬, 방세 평안했어, 괜찮았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또 굉장히 유명해도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행복해. 요거를 모세가 뭐냐면은 봤어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현장을 봤어요. 현장. 두 번째로는 미리 본 사명. 미리 본 사명. 그래서 이 모세 마음속에서는 항상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한 가지가 있었냐면은 저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못 사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고 이거를 본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마약 먹고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모세는 항상 이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이라. 이게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목사님이 심심해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혼한 여자들 남자 나오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들. 이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처음으로 다시 6년 만에 13년 만에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하면서 살면서 상처받은 걸 얘기하더라고. 상처받은 거. 그거 보면서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상처가 많을까. 또 하나는 뭘 했냐면은 둘이 사랑은 했어. 근데 사랑이 식었지. 근데 웃긴 거는 지금도 사랑은 하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기 방법으로. 어떤 여자는 옆에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이 남편은 자꾸 만지려고 하더라. 저리 가. 그리고 밥 먹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여자는 그냥 가만 두길 원하는데 이 남편이 자꾸 뭐예요? 먹을 것을 막 입에 먹이려고 그래. 이 여자가 막 짜증을 내. 내가 딱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 같은 여자야. 씩씩한 남자야. 그냥 가만 내비두면 돼. 그냥 말하는 대로 놔두면 돼. 나 내비둬? 그럼 내비두면 돼. 근데 이 남자는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여자한테 꽃을 막 사주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꽃을 너무 싫어해. 돈 아까워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둘이 엄청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제일 소원이 뭐냐?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이 모세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지. 레위 지파는 예배 드리는 지파요. 또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이거를 알아들었어. 알고 있는 이 지파 속에서 자란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이 말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물어봐요.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때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민족이 저기 광야에 사흘길을 가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가서 출애굽하죠. 출애굽. 근데 요때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도 애굽 사람도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누가 왔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갈렙이란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믿음으로 얘기했죠. 이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같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받고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양의 피가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짓을 안 해야 돼. 싫어하는 짓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했어요. 어떤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노예가 됐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말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10가지 재앙, 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거를 심판하고 나와라. 이 심판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나올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나올 거다. 노예들 가운데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믿었냐면은 저기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이 라합이. 여기서 일어났던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여기 여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 들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리고 있는 사람 성내에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희생제사의 소식을 듣고 10가지 재앙 듣고 예수님 믿길 바랬던 거예요. 이거를 이 모세는 사명을 미리 보았어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지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딸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가기 전에 뭘 보여주셨냐면은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미리 본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양칠 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됐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은 목사님 너무 싫어. 산에 갈 때도 무서워. 그래서 항상 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산에 올라갈 때는 긴 바지를 입고. 근데 진짜 목사님이랑 목사님 친구랑 저기 월악산에 갔어요. 원주에 있는. 아유, 근데 진짜 뱀을 만났네. 길에 지나가는데 뒤에 친구가 뱀이다! 그러더라고.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난 날랐지. 안 죽으려고. 근데 뱀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미쳤지. 애굽에는 독한 뱀들이 많은데 코브라 같은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 꼬리를.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머리와 꼬리를 같이 잡아야 돼. 어떤 뱀은 머리만 잡아도 돼. 근데 바보같이 꼬리만 먼저 잡으면 반드시 물려 죽어요. 물려. 그리고 꼬리에 독이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랑 꼬리를 잡아야 돼요. 아우 징그러워. 그런데 야, 하나님이 미쳤지. 뱀을 잡는데 어딜 잡으라 그래요? 네? 꼬리를 잡으라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머리 잡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몰라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야 뱀이다 하준아 꼬리를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안 잡아야 돼요. 이래야지. 미쳤다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책임 못 져. 목사님 책임 못 져.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은 머리를 잡아야지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나 뱀 싫어해요. 안 해.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달은 거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손을 품에다 넣으래. 품에. 어디다 넣으라고요? 이렇게 품에 넣으래. 놓고 손을 빼서 딱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나병이 걸렸대요. 품에 넣고 나면은. 그럼 이 품에 넣은 거는 몸에 넣으면 안 돼. 퍼져. 근데 하나님이 넣으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넣었더니 정말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꼭 손해 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보고도 손해 나는 것 같은 걸 시켜요.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직장 갔는데 너무 힘들대. 목사님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돈도 못 벌고 힘만 들잖아요.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꼭 바보짓 같이 보여. 모세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뱀 잡으라면 잡으면 안 돼. 저기 LG에서 애들이 뱀 잡았다가 뱀한테 물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딜이 누워 있었지. 왜냐 뱀이다 막대기다 싸운 거야. 그래서 막대기야.
뱀이야. 막대기란 놈이 잡아본 거죠. 그래서 뱀이 항 물렸어. 그럼 바보지. 그 막대기를 왜 잡어? 다른 막대기로 건드려 보면 되지. 근데 그것도 하지 마. 물리면 죽으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여주셨냐면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걸 봤어요. 떨기 나무에 불꽃을 먼저 봤어.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으면은 이 문 솔주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그러면 너희가 출애굽할 거래. 웃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을 안 바꿨는데 무슨 피 바른다고 나오냐.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피가 발랐어. 그리고 첫째 피를 안 바른 집들은 첫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거기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도 따라서 바른 사람들이 있어. 노예들도 같이 그 소문을 듣고 같이 발랐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여기 문에다가 피를 많이 바른 사람이 있고 조금 바른 사람이 있어. 문제를 낼게요. 조금 바른 사람. 그리고 뭐냐면은 외국인인데 바른 사람. 그리고 많이 바른 사람. 그리고 안 바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발라도 하나님이 장자를 살려주시고 많이 발라도 살려주시고 외국인이 발라도 살려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첫째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첫째 아들 죽이러 가면은 하준이도 죽어야 되고 주원이도 죽어야 되고 시오도 죽어야 돼요. 그 저기 있는 저기 주한이도 애기인데도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대. 그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영어로 넘어간다고. 죄가 저주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피만 바르면은 살아계신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우리 사단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4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뭐냐면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봐야 돼. 뭘 봐요? 세상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들을 사랑함으로 이들을 살려야겠구나.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능력을 주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하냐? 증인되면 돼요. 증인. 결론.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증인되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시기도예요. 정시 예배기도 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모세처럼 세상을 알고 모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명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어렵죠? 하나님 모세처럼 세상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살리는 사명 주시고 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나의 달란트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요. 이 축복받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많은 사람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